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둘로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새벽 시간에 그 역대기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 오늘의 또 말씀부터는 솔로몬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던 이 말씀의 흐름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권을 이어가는 이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때의 상황을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이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을 이어갈 때에 남유다와 그 북이스라엘이 둘로 이제 분열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기록됩니다. 이 역사를 기록한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는 한 사람이 내린 그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판단인데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도 이 말씀을 조명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대 왕이었던 솔로몬은 무려 13년 동안이나 왕궁을 짓는 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이제 공사를 진행했어요. 그 규모가 얼마나 클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할지를 쉽게 떠올려 보거나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 정도의 왕궁을 지었다면 물론 그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이 보인 그 비용은, 들인 비용은 또 엄청나고, 그뿐만이 아니겠죠. 각종 행사들과 또 각종 그런 이벤트들, 그때마다 먹고 마시기를 즐겼던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또 잘 아시는 대로 후궁을 또 1000명이나 두고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그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비용들을 이 솔로몬이 소비하고 허비했을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비용을 이제 백성들의 세금을 통해서 충당을 하게 됐어요. 이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강제로 노역까지 이제 시키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이어가야 할 시점이 된 것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그곳에 이제 들어서자 솔로몬 때의 공사 감독관이었던 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북쪽의 10지파 백성들이 나와서 딱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솔로몬이 실시했던 강제 노동을 줄여달라. 그리고 세금을 줄여달라. 그러면 내가 왕으로 잘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에 대하여 르호보암은 3일의 시간을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였고요. 그때 그는 솔로몬 생전에 그를 모셨던 그 나이든 신하들과 함께 또 함께 자라난 또 젊은 신하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각각 자문을 구했습니다. 원로들은 얘기했어요. 이제 이러한 화려한 것들을 줄여서 그 많은 지출이 있었던 구조를 축소하고 세금을 좀 적게 거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좋아할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젊은 신하들은 그것이 아니라 솔로몬보다 더 화려하고 큰 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더 놀라운 업적을 이루셔야 합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던 거예요. 그 말들 앞에서 이 여로보암은 회유책을 주장했던 이 나이든 신하들의 조언을 버리고 그들의 요청보다 정면 돌파하라는 그 강경책을 주장하는 그 젊은 신하들의 그 요청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은 굉장히 안타까운 또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더 많은,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얘기를 한 장소가 세겜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중심 되는 도시였는데요. 당시 남쪽 유다 지파와 북쪽의 10지파 간의 사이는 이미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감정들은 이 사사시대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잠시 사그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정책을 펼치기를 수도를 헤브론에서 이스라엘로 옮기면서까지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에 대한
그 차별을 없애는 그런 정책들을 최우선으로 삼고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다윗 때는 그 감정들이 잠깐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철저하게 또 유다 중심적인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이 왕궁을 짓는 데 있어서도 세금을 거둘 때 북쪽 열 지파에게는 세금을 엄청나게 걷고 유다 지파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는 이런 차별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남과 북이 이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극악의 상황인데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중심되는 그 도시 세겜에 가서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고 정갈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르호보암은 이 정치적인 흐름을 읽는 그런 감각이나 이런 센스가 굉장히 부족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만약에 르호보암이 세금을 줄이자는, 그들을 조금 자유하게 두자는 이 원로들의 말을 따랐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 더 모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안정적인 국가를 세워갈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듯이 왕 옆에는 여러 가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르호보암이 결정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기억해야 했던 것은 이 나라는 누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것을 르호보암이 가장 먼저 기억했어야 합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질 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다면 그 해결책을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찾았어야 했죠. 그의 선대 왕이었던 다윗이었다면, 다윗이 이 상황 앞에 섰다면 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그는 국가적으로 그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 상황을 진행해 왔습니다.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상황뿐만 아니라 눈앞에 전쟁이 일어난 그 시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내가 가서 싸우리이까? 이것마저 물어봅니다. 전쟁마저도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이었다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것을 봤을 때 르호보암 왕에게 잘못이 있다면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사람에게서만 해결책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어떤가요?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지지는 않은가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전쟁이 일어난 그 시급한 상황 앞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뒤에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도 결코 늦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들은 굉장히 나약하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만 서면은, 문제만 닥치게 되면은 그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 마음이 초조해지고요. 그 마음이 두려워져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아니, 이 상황을 어떻게 결정하지? 지금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하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내 마음을 따르게 돼요. 그동안에 쌓여진 지식과 그 경험들을 가장 먼저 따르고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 르호보암 왕처럼 사람들 앞에 그 조언을 따르기도 하죠.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시급한 문제도 있겠지만요, 가장 먼저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이 선행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내린 이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하여 북쪽의 열 지파와 남쪽의 유다가 이제 분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르호보암의 선택을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했던 그 예언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여로보암이 듣게 되었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나 보면요, 하나님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북쪽의 10개의 지파를 뺏어서 여로보암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한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있는 이것마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선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이죠. 그에 대한, 그 솔로몬의 반역에 대한 말씀이 그 평행 본문인 열왕기상에는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열왕기상 11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언약을 버리고 이방신에게로 돌아가면, 그렇게 되면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솔로몬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내 백성이 그 패역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낮추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들을 고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반역의 길을 이 백성들은 끝까지 걸었던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이제는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이미 나라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것인데요, 솔로몬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누릴 것들을 다 누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제 그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르호보암에게 벌어졌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왕이 되자마자 반역과 분열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일전에 그 심고 거두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을 때 그 원리가 하나 있었는데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길 바라요. 심고 거두는 것에는 그 시간과 공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심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심은 것을 내일 거둘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심은 것을 몇 년 뒤에 거둘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오늘 심은 것을 내 다음 세대인 나의 자녀가 거둘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이 그 원리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심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분열을 겪는, 그 분열의 아픔을 열매로 거두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심은 것들을 한마디로 다 표현한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따르지 않은 그 불순종, 바로 이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 불순종을 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으로 심고 내 말로 심고 내 행동으로 심고 삶으로 심고 있는 그 불순종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아직 우리들에게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듣는 말씀, 그리고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또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으로 주시는 그 말씀들을, 그것을 따라서 순종을 심는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솔로몬은 불순종을 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나라의 분열을 거두게 되었지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순종을 심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비극적인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왕국이 분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에게서 나라를 완전히 뺏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한 지파, 그 유다 지파가 르호보암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의 왕권을 유지시켜 주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아갔지만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모욕하면서 자신의 장막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들은 여전히 르호보암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 너가 나를 위하여 왕조를 세울 것이요 그 나라가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주셨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셔서 이 패역함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여전히 르호보암의 왕권을 유지시켜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징계 속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요, 이런 징계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실까요? 오늘 하루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한번 순종을 심을 기회를 열어주셨고, 우리 다음 세대가 거둘 것이 더 풍성하게끔 많은 것을 심을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것을 붙들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의 그 패역함과 불순종의 결과로 르호보암은 나라의 분열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앞에서 르호보암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아버지 그랬다면 어떠했을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이 말씀에 빗대어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아버지, 우리 안에 시급한 문제가 있고 다급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그 앞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먼저 묻기를, 주님 앞에 먼저 아뢰기를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생각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불순종을 심었던 솔로몬을 거울 삼아서 이제는 우리는 순종을 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앞으로의 세대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거두는 열매 맺는 귀한 삶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우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